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곧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장 말씀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장에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4장 말씀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이 당부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전했죠. 5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고, 6장에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 양이냐라고 책망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7장 말씀은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알죠. 그 롯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연합군 그 왕에 의해서 재물도 빼앗기고 사로잡혀서 붙잡혀 가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그돌라오멜을 따라가서 물리치고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오는 거죠. 그 되찾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환영하여 나온 왕이 소돔 왕과 살렘 왕이었고, 그 살렘 왕을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그 노력한 노량물의 11조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왕을 뜻하는 멜레키, 그리고 의를 뜻하는 세데크, 이 합성어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살렘 왕은 샬렘, 그래서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뜻,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곧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의 출신과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장면을 보고 모세가 그 앞에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네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구원해내라는 거죠. 또 바로에게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구시길래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랍,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튀르키예, 중동에서는 이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이 그 아버지를 묻거나 또 가문을 묻거나 종족, 고향을 묻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튀르키예는 신분 확인하는 방법이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아버지가 없는 자, 누구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것도 멜기세덱이 높으신 분인 거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만왕의 아버지로 보고 있죠. 근데 그분이 11조를 바친 분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분이시다는 거죠.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거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복을 구한 사람보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크다는 것,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죽어버리죠. 근데 멜기세덱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죠.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레위 제사장이 온전하다면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웠냐는 것이죠. 이는 레위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전치 못한 이전의 율법을 폐하고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그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레위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한 번으로 온전하게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도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와 같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계좌지 하나만큼에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며 우리가 선교사하면 감당해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